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마지막 절인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죄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평범한 아니 평안한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굉장히 힘이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평소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죄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버릴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종으로 삼을 수 있고 나를 굴복시킬 수 있고 나를 그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충분히 조아리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강한 세력입니다. 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특히나 미지근한 신앙, 즉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에서 기웃거리는 이들은 그 죄의 밥이죠. 바로 제압당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만 있을 때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죄가 하나님께 드려진 걸 하나님이 꼭 쥐고 있는 것을 뺏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계신 것을 어떻게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넘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안전지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만이 주장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주장할 수 없다는 선포입니다. 죄는 은혜 아래로 감히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경계선까지입니다. 거의 하지만 그 안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18절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될 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약속이 아니라 이미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끝난 얘기를, 이미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자꾸 로마 교회에게, 이미 의의 종이 된 로마 교회에게 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아래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교회들이 돌아갈까? 이 돌아간다는 문제가 교회를 많이 흔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신이 히브리서이기도 하지만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가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돌아가려는 이유가 단순히 박해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박해도 있었지만 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박해라는 것이 모든 교회가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상숭배의 압박이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임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상숭배가 특별히 심했던 곳이 있고 에베소처럼 그런 곳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가 늘 박해만 받는 것은 아니었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몸의 사욕, 죄의 종이 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몸의 사욕, 욕심을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삶을
그리워했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거든요. 능력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취할 수 있는 욕심 말입니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요즘 젊은이들은 의식의 흐름대로 이런 말 쓰던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자유롭고 멋지고 편하지 않습니까? 가고 싶으면 갈 곳이 아는데도 가는 거예요. 가기 싫으면 가야 할 곳인데도 가지 않은 것입니다. 편하죠. 내 지체를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입니다. 미우면 눈빛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거리낌 없이 미워하면 되고요. 움켜쥐고 싶어요? 마음껏 움켜쥐면 되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자유분방한 삶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또 하필이면 당시 세상 문화가 이런 자유로운 삶을 부추겼습니다. 제법 많은 철학자들이 예를 들면 스토아나 견유학파 철학자들이 이런 삶을 부추겼어요. 본능대로 사는 삶은 가장 이상적인 삶이다라고 부추겼단 말입니다. 바울도 이런 문화를, 교회에 이런 사상들이 파고들었다는 것을, 그들이 늘 이전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회개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바울도 알았습니다. 이제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보시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의롭게 살지 않아도 되는 이 자유로운 삶, 이 죄의 종의 삶이었거든요. 당장은 자유롭고 편한 삶, 이 죄의 종들이 늘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근데 반면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70번에 7번 용서라는 말씀까지도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 기준의 미달인데, 판단이 저절로 되는데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얼마나 자주 성경에서 반복됩니까?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 본능을 거스릅니다. 그러니 그런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지금이나 그때나 제법 무거운 짐입니다. 해야 할 거 많지요. 하지 않아야 할 게 또 많죠. 또 실제로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내내 이건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하고 있는 내 자신의 양심이 갇히게 들고 마음에 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죠. 말씀에 적혀 있다는 것 알거든요. 또 때로는 종종 그런 말씀을 정면으로 직접 대하기도 하기 때문에 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말씀과 거슬리는 삶을 삽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니 그냥 돌아가자. 사람들은 박해하죠. 삶은 구속당하죠. 자유롭지 않죠. 그냥 돌아가자 하는 이 마음이 교회에 제법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종 시절로 돌아가면 모든 게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 교회를 떠났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교회를 떠나나 싶어서 여전히 교회에 나와 예배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몸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몸만 교회를 나서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교회를 나서는 거죠. 삶 전체가 다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던 겁니다. 이름은 교회에 있으나 삶의 방식은 그래서 여전히 죄의 종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당장의 자유보다 결말을 직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버스가 어디로 향하는지 잘 보고 타야죠. 최신식 리무진 버스다, 멋지다,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해서 그 버스를 올라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에 선해 보인다 하더라도, 편해 보인다 하더라도, 자유라 하더라도 마음을 빼앗겨서 마구 살면 안 되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버스든 삶이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야말로 정말 그렇죠. 내 삶의 이 길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길의 끝이 무엇인가, 어디로 가는가, 그 끝 종착 지점은 어디인가, 이것을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1절에서 묻습니다. 과거 자유롭게 살아갈 때의 열매, 즉 결과를 말하죠.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허망한 사망뿐입니다.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마지막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 즉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의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2절에서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1절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22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끝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정이 도무지 어렵다면, 과정이 내 삶을 구속하는 것 같다면,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면, 그래서 자꾸 마음이 쏠린다면
그래도 거기에 쏠리지 말고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끝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이 사망인가 마지막이 영생인가. 이 진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3절이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것입니다. 23절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죠. 끝이 분명합니다. 끝은 영생입니다. 교회를 향해 갈팡질팡하는 교인들을 향해 이 끝을 정확히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끝을 보았다면, 이것을 직시했다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외치는 것입니다. 어제 봤던 말씀처럼 이 끝을 알고 있다면 죄에게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지 않을 거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종착 지점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여행자이듯 마지막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슬기로운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끝을 보며 걸어가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요,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힘씁니다. 어제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는가, 오늘 하루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 삶을 살았는가 반성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삶을 구속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참 자유라 여기며 참 행복이라 여기면서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우리 수요 3일 밤 예배 때 나눴던 표현이긴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냥은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마지막인 영생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삶 사시기를, 그래서 언제든 있을지 모르는, 언제는 있을지 모르는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죄의 주장함에서 벗어나는, 도저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우리가 외치고 실제 그런 삶을 사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생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죄의 종이 되어 사망으로 치닫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닙니다, 이쪽으로 가야 영생으로 갑니다 라는 이정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만족만을 전부로 여기는 영혼들에게 사망이 아닌 영생의 길을, 그 끝이 영생인 길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종착 지점에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순간의 만족을 쫓지만 우리는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사망이 아닌 영생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본능과 욕망의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의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올 다양한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주께 드려진 삶에 수시로 찾아오는 부족함을, 이 죄의 유혹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며 이것을 또 이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표지판 되게 하셔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 시간도 갈팡질팡하는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 생명, 영생의 길을 꼭 보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이 진리를 멀리 이국 땅에서 증언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도 동일한 주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들이 오늘도 주의 은혜 아래 살게 하옵소서. 어떤 악한 세력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장하지 못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예배를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간절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